네, 오늘은 슬기로운 청지기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약 한 달 전쯤에 목사님으로부터 6월 달에 설교를 한번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 되게 고민도 하고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든 생각은 제가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긴 한데 계속 이제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이제 그런 씨름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으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4년 12월 31일 밤에 뭐 하셨죠? 송구영신 예배 드리셨죠. 네. 뭐 했지라고 그런 표정이셨어요. 네. 그 송구영신으로부터 지금 약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2025년도도 한 절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를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말씀 뽑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말씀을 뽑았는데 어떤 말씀을 뽑았는지 아직 기억하시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뭔가 뽑았던 것 같기는 한데, 그쵸? 네, 그 말씀 카드를 뽑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뽑으셨나요?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보통은 좋은 말씀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뽑기를 기도하면서 말씀 뽑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성도님들은 말씀을 뽑고 나서 나 다시 뽑을래 라고 하면서 바꿔가신 분도 계셨어요. 아마 기대하시던 말씀과 좀 달라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송구영신 때 말씀 뽑기로 준비되는 그 말씀들은 안 좋은 내용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송구영신 예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씀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 말씀들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았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어떠신가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묘하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뽑고 멈칫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라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목사인데, 나 복음에 빚진 사람이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뽑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21년도에 코로나로 죽다 살아났고요. 그리고 22년도부터는 주중에는 일을 하고 이제 주말에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일을 하는 것은 일을 통해 생활의 비용을 해결함으로써 사역을 계속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생활의 비용을 주중에 일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주중에 일을 하고 주말에 사역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힘도 들고요, 피곤도 하고요, 또 시간도 많이 메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성도님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래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는 그런 영적 생활을 이끌어야 하는 게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을 하다 보니 성도님들이 일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교회 봉사까지 하시는 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할지 느껴지고 이해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대단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격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 말고 나를 잘하고 있어, 아우 대단해 라고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아우 잘하고 있어. 대단해. 토닥토닥도 해주시고 쓰담쓰담도 해주시고 네. 아우 네. 네. 아우 잘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주중에 일하는 것을 통해 성도님들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전데 저 말씀, 아까 그 말씀을 뽑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있더라고요. 부끄러워하는 게. 뭘까요? 뭘 제가 부끄러워하고 있었을까요?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진 않았어요. 복음은 오히려 저에게 자랑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신 것도 팩트고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아니 그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어쩌면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제 삶의 주인이시고 복음은 저의 존재 이유이고 삶의 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제가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와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한국 기독교와 한국 교회 그리고 그 리더들의 모습이 복음과는 정반대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의 혐오를 만들어내고 갈등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은 모습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한국 기독교 그리고 한국 교회 그리고 그 리더들의 모습은 빛과 소금은커녕 혐오와 갈등과 기피의 대상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서 한국 기독교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게 맞나요? 하나님, 저 모습이 맞는 거예요? 복음과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 어디에 저런 모습들이 있죠? 말씀을 저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분들의 주장과 설교의 관점이 지금 이 시대와 현실과 맞지 않는데 이거 제가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분들이 잘못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과 고민들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뭐가 맞나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가요?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는 바로 아담과 하와이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청지기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청지기이고 아담과 하와가 청지기였으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도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 즉 관리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직장으로 따지면 연봉 협상 하시죠, 다들? 네, 연봉 협상도 중요할 거고요. 또
근무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도 따져보셔야 될 거고요. 또 직원 복지는 어떤 게 있는지도 아마 따져보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고용된 이 청지기인 우리도 이런 것들도 따져봄직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 그것들보다 더 우선되고 더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인의 의중과 생각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청지기가 청지기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생각이 뭔지, 주인의 뜻이 뭔지 잘 알고 그 뜻대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잘립니다. 그러면 청지기인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긴 주인, 즉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1장 28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돈을 많이 벌라고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다른 생물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착취하라고요? 자연 환경을 마구잡이로 써서 파괴하라고요? 아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 청지기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것인데요,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통치한다는 말이고, 이 통치는 정치라는 행위를 통해 구체화되고 실현됩니다. 정치는 종교와 함께 2대 금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함부로 정치 얘기나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그 금기 중에서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뭐냐면 바로 종교의 문제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이 절반의 합의, 또 이 절반의 공감대,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금기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주인의 뜻에 맞는 것이고 오늘 제목처럼 슬기로운 청지기가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청지기의 자세인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 편 대 우리가 하나님 편이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세상에 겁날 게 없겠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맞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다 이기게 되는 거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승리하게 될 겁니다. 세상아 덤벼라, 우리가 다 부셔줄게, 이겨줄게 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체는 누군가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우리인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이라는 이 말은 문맥상 주체는 누구죠? 우리죠. 네. 다들 국어 잘하시네요. 네.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돕는 서포터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이 맞는 건가요? 네, 맞아요. 고개를 이렇게 갸웃해 주셨어요. 아니죠.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램프의 지니와 같은 이 그림은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는 힘센 도구가 되는데 맞는 거 아니죠. 살짝 고개가 갸웃하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건 어떻죠? 우선
앞에 것보다 느낌상 좀 별로예요. 왜냐하면 앞에는 내 맘대로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뒤에 거, 우리가 하나님 편이다라고 하는 건 좀 뭔가 제약이 좀 걸리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랑 같은 편인 건 좋은데 우리 생각이랑 하나님 생각이랑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내 생각이 먼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생각이 먼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생각이 먼저 되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 주인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청지기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고 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먼저 묻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며 조심하고 책임감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성향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왼손잡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른손? 왼손?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손이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지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손잡이도 왼손잡이도 되실 수 없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은 오른손잡인가 왼손잡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고민하셨잖아요. 그렇죠? 무슨 손잡이지? 성경에 어디서 본 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손잡이지 고민하셨잖아요. 그렇죠? 다 알아요. 고민하신 표정 다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주님의 강하고 능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의 기도의 습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셔서 육신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육신이 있으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육신이 팔다리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그러네요. 육신이 없으세요. 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흔히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은 우파일 것이다, 또 하나님은 보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요? 느낌적인 느낌이 그래요. 그렇죠? 설명해봐요. 그러면 잘 못해요. 근데 느낌적인 느낌이 그래요.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과 기준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수는 과거를 많이 보는 태도를 보수라고 할 수 있고요. 진보는 미래를 많이 보는 태도를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과거 그리고 전통을 많이 보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죠? 신앙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천 년 된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중하게 생각하죠. 맞나요?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과 같은 것으로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따라가고 지키려고 애씁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 말씀과 더불어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서 낙태를 반대하고요, 개인보다 공동체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요, 그리고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서 결혼을 찬성하고 이혼을 반대하며 가정을 이루어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복,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힘들어도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맞죠? 또 아담과 하와처럼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옳다고 여깁니다.
맞나요? 다 맞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주 훌륭하고 아름답고 상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이 보수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보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수입니다라는 이 말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말한 이 보수적 가치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맞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라는 말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보수적이기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수적 가치만 들어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진보적이다라고 하는 주제들은 어떤 것이 있죠? 부의 재분배, 의료 보장성의 확대, 취약계층, 소외계층의 지원, 다문화 지원,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자,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써놓으니까 단어가 잘 안 와닿잖아요. 이걸 쉽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부의 재분배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의료 보장성의 확대는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것, 취약계층, 소외계층의 지원은 고아, 과부, 장애인들을 돕는 것, 그 다음에 다문화 지원은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나그네를 돕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고 읽던 단어와 표현들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 즉 병든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들과 나그네들을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굶주린 자, 집 없는 자, 나그네,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 약한 자를 섬겨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당신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보셨다시피 진보적인 주제, 진보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 말씀에서 동떨어져 있는 무언가 되게 이상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미 다 읽고 보아서 알고 있는 거고요, 또 실제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지정헌금, 구제헌금 하시잖아요. 그렇죠? 헌금만 하십니까? 반찬이 없으면 반찬 만들어서 해다 주고, 반찬 사서라도 해다 주고, 국도 가서 끓여주고, 집이 어질러져 있고 청소를 못하고 있으면 청소도 가서 해주고, 그게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즉 보수적 가치도 진보적 가치도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른손잡이도 왼손잡이도 아니신 것처럼 하나님은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보수도 하나님 거, 진보도 하나님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고 모두 다 주인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인의 뜻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것도 쓰고 저것도 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의 할 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파니 좌파니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많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파면 보통 뭐죠? 애국보수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렇죠? 우파 애국보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좌파는 뭐라고 하죠? 빨갱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파는 애국 보수, 좌파는 빨갱이, 저런 부등호가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파 애국 보수와 좌파 빨갱이의 개념은 많이 변질된 겁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요, 우선 이쪽이 우파 좌파의 최초 시작은 프랑스 혁명 당시의 국회, 그 당시의 국회에서 국회의장석을 기준으로 단순히 오른쪽에 앉은 사람을 우파, 단순히 왼쪽에 앉은 사람을 좌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그 의미였어요. 그것 이상의 의미가 딱히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처럼 좌파 빨갱이, 우파 애국보수 같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시대가 바뀌고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 또는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그 경제체제가 나타나면서 그 사이에 대결이 있었죠. 특히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남한과 공산주의 경제체제의 북한이 한국전쟁을 벌이면서 그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잘 보셔야 하는 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랑 싸우는지는 제대로 알고 싸워야죠. 그렇죠? 싸움의 상대는 바로 민주주의와 독재의 싸움이었어요. 국민들의 선거로 수립된 민주정부와 총칼과 군대를 앞세운 김일성 독재정부, 즉 김일성 똘마니들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이승만도 헌법을 뜯어고치고 4.4 5.18도 하면서 삼연임을 하는 등 독재를 했죠. 또 그 이후에 박정희, 전두환 같은 사람들도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독재를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엄혹한 군부 독재 시절을 보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도 민주정부라고 하기는 좀 부끄럽고 북한과 다를 바 없는 비슷한 독재 정부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북한도 공식 명칭에는 민주주의가 들어갑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근데 중요한 건 국가 이름에 민주주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아니라 실제로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민이 주인이냐, 즉 국가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의 권력이 실제로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죠. 2022년에도 그랬고요, 얼마 전 6월 3일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맞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 없이 말로 설득하고 타협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런 말 한 사람도 살고 저런 말 한 사람도 살고 이런 생각 가진 사람도 살고 저런 생각 가진 사람들도 다 같이 살아가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이름은 붙여놨지만 실제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지도 않고 인민에게서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디서 나오죠? 총칼 그리고 군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총칼과 군대를 가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권력을 가지고 반대편을 어떻게 하죠? 없애죠. 숙청합니다. 설득과 타협과 합의가 아니라 상대를 죽여 없애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총칼주의 군대공화국이나 아니면은 군대주의 김씨공화국이나 그렇게 지었어야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남한은 자유시장 경제체제, 북한은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대결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죠?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재작년에는 그 순위가 좀 내려가긴 했죠. 근데 그에 반해서 북한은 쭉 한결같아요. 세계 200위권, 세계 최대 빈국입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게임 하나를 해볼까 합니다. 설교 중에 무슨 게임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새 핫한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네, 아시죠? 자, 그래서 제가 보기를 보여드릴 건데 보기를 보여드리고 하나 둘 셋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고 싶은 세상을 외치시면 돼요. 자, 보기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보기는 민주주의와 독재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사시고 싶은 세상을 외치시면 돼요. 난 독재가 좋다 그러면 독재라고 외치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아, 독재라고 저기 백집사님 독재라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네, 민주주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시장 경제. 말이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자유시장 그리고 공산주의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우리는 모두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 정부를 원하고 공산주의 경제 체제보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원해요. 왜요?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요. 더 잘 나가니까요. 실제로 10위랑 200위라니까요. 10위가 뭐가 아쉬워서 200위를 따라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전교 10등이 자기 답안지를 놔두고 200등 하는 애 답안지를 컨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하러 그런 멍청한 짓을 하겠어요? 무슨 좋은 꼴 볼 게 있다고 10위가 200위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10위면은 어디로 가고 싶어 할까요? 9위, 8위, 7위, 6위, 5위, 4위, 3위, 2위, 1위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지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는 건 비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정치 체제 대결은 끝났고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와 공산주의 경제 체제의 대결도 게임이 끝났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우파 애국 보수니 좌파 빨갱이니 이런 논란이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게임 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민주주의에서 살고 싶고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민주주의가 과연 성경에 맞는 것인지, 이 시장 경제 체제가 과연 성경에 맞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직이니까요. 주인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치 체제는 뭘까라는 고민이었고요. 그때 결론은 왕정, 즉 독재가 하나님이 인정한 정치 체제인 것 같다였습니다. 좀 이상하실 수도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정은 기본적으로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왕이 독재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죠? 왕국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근데 그 왕정이 한 번 하고 끝, 두 번 하고 끝, 세 번 하고 끝이 아니라 몇백 년 동안 그 왕정이 이어집니다. 유지가 되었어요. 특히 다윗 가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왕조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표현하죠? 왕 중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이 개념, 또 왕정이라는 이 개념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친숙한 거예요. 내 것처럼, 원래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왕정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체제인 것 같아. 근데 왕은 독재를 하는데, 그렇지 뭐 제대로 된 왕이 독재를 하는 건 뭐라고 하겠어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왕을 세우는 왕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왕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잘 될 가능성보다 잘못될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정에서 다윗과 소수의 몇몇 왕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솔로몬도 어땠죠? 처음에 잘 가다가 중간에 삐끗하죠. 그래서 중도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 때는 심지어 나라가 어떻게 되죠?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겁니다. 근데 이 왕이라는 것도 보면 백성들이,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왕이었던 것이지, 실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외의 모든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외의 모든 백성들은 다 똑같았습니다. 높거나 낮은 계급 없이, 또 신분의 차이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평등한 것이었죠. 진정한 만민 평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계급이나 낮은 계급을, 또는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을, 또는 왕이나 종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물론 나이에 따른 존중, 또 지파의 지도자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존중, 또는 재산이 많거나 유력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던 이스라엘 사회는 기본적으로 신분제, 계급제 사회가 아니라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지금의 우리처럼, 지금의 민주주의처럼요. 지금 민주주의도 비록 완전한 평등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리고 헌법적으로 신분의 차이가 없는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등 없이 옛날 왕정 때처럼 왕, 귀족, 평민과 같은 신분제가 아직도 있거나, 또는 조선시대처럼 산농공상 같은 그런 신분제가 아직도 있었다면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 여러 문제와 갈등과 사고가 생겼을 겁니다. 교회 예배도 어쩌면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라 왕족 예배 따로, 귀족 예배 따로, 그리고 저 같은 평민은 평민들끼리 평민 예배 따로 드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무슨 이웃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무슨 형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 사랑 대신에 계급 사랑, 계급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또 신분 사랑, 같은 신분 안에서 같이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성경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민주주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고 평등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주의에 대해서 성경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골랐던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어떨까요?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앞에 자유가 붙어 있는 것처럼 자유를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는 자본의 자유, 생산시설의 자유입니다. 즉 사유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익과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자본이 쓰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경영자와 노동자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이 있는 사람, 경영자는 갑이 될 수밖에 없고요, 돈이 없는 사람, 노동자는 을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서로 간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고 불공정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라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힘든 가운데에서 서로 돕고 또 헌금도 하고 지정헌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고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서로 돕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곤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개인이 돕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 한 사람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 사람 도울 수 있겠죠? 두 사람 도울 수 있을 겁니다. 10명? 좀 힘들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0명은요? 안 될까요? 네, 살짝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봤어요. 자, 근데 100명도 이렇게 하시는데 좋습니다. 최대치로 한 1000명 정도 도울 수 있다고 쳐볼게요. 1000명을, 한 사람이 1000명을 도와요. 그러면 1000명까지는 도왔는데 그럼 1001명, 1001번째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못 돕겠죠. 1000명을 이미 도왔어. 내 기운이 지나도록, 내 힘이 다하도록 1000명을 도왔어. 근데 그 한 명 더 해줄 수 있지 않나? 그러면 그 한 명 더 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1002번째 사람이 있을 거고, 1002번째 했어. 그럼 1003번째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내 여력이 닿는 데까지가 1000명인 거예요. 최대까지. 한 사람이 1000명을 도왔으면 엄청 많이 도운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은 상 받고 칭찬받아야 해요.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1001번째 사람은요? 못 도운 거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1001번째 사람은요? 못 돕는 거예요. 지금 1000명을 도운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1000번째 안에 못 들어간, 그래서 1001번째가 된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1번째 된 그 사람은 도울 수 없으니 그냥 죽게 내버려둬야 하나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등하고 동등한데 첫 번째가 아니라 1000번째 안에 들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 1001번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이고 얘야, 안타깝다. 어쩔 수 없구나. 네가 한 명만 더 제끼고 일찍 오지 그랬니? 어쩔 수 없다. 그냥 잘 가라 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에 50년마다 부와 가난을 리셋시키는 리셋 버튼을 만들어 두셨는데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한 개인의 선행, 한 개인의 섬김, 한 개인의 봉사, 그것에 당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고 맡겨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안전망을 설치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장치와 사회 구조를 만들어 두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모델을 보여주셨으면 그러면 우리도 한번 따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개개인의 구제와 선행과 돌봄도 물론 필요하고 소중하고 귀중하고 박수 받을만 하고 칭찬받을 만 하지만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그 너머의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안전망, 사회적인 안전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몇몇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만큼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드는 것도, 또 그 안전망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세상을 잘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로서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이 시대에 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이 청지기인 우리들, 관리인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주인으로부터 이 세상을 관리하라고 위임받은 관리인이고 청지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지기인 우리 생각이나 우리 뜻이 아니라 주인인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주인의 뜻대로 맡겨진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서 칭찬받는 슬기로운 청지기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리는 슬기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으로, 그 세상이 되도록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청지기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가 아닌, 우리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이 땅을 경영해가고 다스려 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과 이 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과 이 세상이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 세상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고 죄로 인하여 타락된 이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잘 경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곳을 잘 다스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잘하였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땅으로, 그러한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 생각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지금 비록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고 죄로 인하여 더럽혀졌고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잘 관리하라고, 잘 경영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과 이 세상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다스리고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또한 이 세상을 향하신 그 뜻과 그 마음을 알고 그 생각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경영을 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다스려 나아가는 그러한 청지기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름답다고 하셨던 이 세상을 우리가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인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칭찬받는 슬기로운 청지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서울교회와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